예수의 부활. 많은 분들이 이걸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부활이 역사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요, 구버넌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부활 팩트체크의 논리적인 틀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근데 이걸 알려면 먼저 역사가들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과학적 사실은 실험실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증명이 되잖아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딱 한 번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남아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가 그 개연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역사가들이 과거 사건을 검증할 때 실제로 쓰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분석 틀에 따르면 일단 부활이 없었던 일, 그러니까 허구였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재밌죠? 만약에 부활이 정말 꾸며낸 이야기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상한 역사적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초기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뻔히 거짓말인 걸 알면서 그걸 위해 목숨을 버렸다? 이것도 이상하죠?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건 또 어떻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사건, 이 모든 게 부활이라는 동력이 없었다면 정말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의 첫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허구라고 가정했더니 설명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증거를 직접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뭐니 해도 신약성경이겠죠? 과연 이 신약성경이라는 책이 역사 자료로서 얼마나 믿을 만한 문서일까요? 지금부터 고대 문헌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학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표준적인 4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신약성경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구전 전승 기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처음 글로 기록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적겠죠. 우리 어릴 때 말 전달하기 게임 해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위해서 다른 역사 기록들을 한번 볼까요? 단군 이야기는 무려 36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됐고요. 부처의 가르침도 최소 230년에서 길게는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자로 남았어요.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인물이죠. 서양 역사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그가 죽고 나서 약 400년이나 지나서야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구전 기간이 불과 30년에서 60년밖에 안 됩니다. 방금 봤던 사례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다른 고대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 신약 성경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원본이 쓰이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 간격인데요. 여기서도 보세요. 탁티투스의 연대기는 1000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900년이나 걸렸는데 신약 성경은 300년, 이것도 역시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본의 개수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4,000개 이상. 이게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성경 사본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사본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퍼즐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그림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본이 많을수록 서로 비교 대조해서 원본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고대 문헌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준.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바로 내용의 일치성인데요. 그렇게 많은 24,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있는데도 그 내용이 99.5%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죠. 자, 이렇게 핵심 증거인 신약 성경을 4가지 역사적 시험대에 올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팩트체크가 내리는 최종 평가는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예수에 대한 기록, 즉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고대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사적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역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신약 성경은 못 믿겠다고 한다면요.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의 기록도 전부 다 부정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기록의 역사적 신뢰도가 이토록이나 찬탄하다면 그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